사단의 대명사 하만입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유다 백성 전체가 몰살될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아예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12월 13일, 앞으로 11달 후면 유다 백성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음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신앙의 절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모르드게가 왕후, 사촌 여동생 왕후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왕후인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간청을 해야 된다. 내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하라고 너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것 자체가 성공으로 보지 않고 이때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공은 사명의 징검다리, 성공은 사명의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아하수에로 왕은 여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왕비가 국사에 개입을 해서 왕이 내린 중대한 결정을 뒤엎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가 국사를 다루는 어전에 나타났을 경우에 왕이 왕비에게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그런 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왕비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면 그는 죽을 수 있습니다. 왕이 화를 내면서 요즘 왕비는 왜 이런 식으로 다 도도한 거야? 라고 말하면 왕비 에스더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위기에 빠진 유다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 함께 중보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오라버니,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왕비전에서 시녀들과 함께 음식을 전폐하며 나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시내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고요. 모르드게는 유대 백성 모두, 수산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이게 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3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도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기 빨간 것이 밑줄을 쳤습니다. 제3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결과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갑자기 에스더를 부르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한 후에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적하게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고요, 오히려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를 순적하게 만든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은혜입니다. 은혜요. 제가 요즘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셔서 실제로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에스더는 금식을 한 후라 힘들겠지만 그는 흐트러진 상태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왕비 옷을 입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3일간 굶었으니 얼마나 초췌해졌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오 에스더요 하면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2절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쳤습니다. 시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능동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자기 권한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더는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성경은 능동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에스더가 주도하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 놓고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주도권은 아하수에로 왕이 주도권을 쥐었어요. 칼자루를 치는 진 쪽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건 능동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랑스러움으로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외부의 힘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힘이 가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 즉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늙은 종은 약대 열필과 많은 좋은 물건들을 싸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나홀성 우물 곁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잘 되면, 잘 풀리면 왜 이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조롭게 며느리감을 얻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인데요. 그 며느리가 바로 리브가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도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가 일평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영육간에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으로 나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순조롭게 하셨는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었어요. 살려주었어요. 금규를 내민 정도가 아니고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예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요, 환경도 최고로 순조롭게 해 주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받아준 것은 그녀의 인격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겉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금식한 얼굴이 예쁘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굉장히 고생스럽고 인위적이고요, 꼬이기로 말하면 한없이 꼬이게 되는 일이 사람의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특별히 결혼 문제 놓고는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도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케이스를 많이 보면서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은 쉽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은 쉽다. 굉장히 쉬워요. 수월해요. 그 과정을 보면은요, 미래가 보여져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사돈의 팔촌까지 와서 아니래요. 그러면 아닌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이뻐서 억지로 결혼하잖아요. 굉장히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매우 쉽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은혜가 임할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잖아요. 돼지간에 가서 누우라면 눕겠어요? 안 맞죠? 더럽고 추한 곳에 가서 살으라면 살겠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분위기, 영적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지요. 오늘 예수도는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는 위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물은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3일을 굶고 나타난 예스더를 본 왕은 왠지 그가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3일을 굶어서 초췌해진 예수들을 볼 때 왕의 마음은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음식을 전폐했거든요. 물도 마시지 않은 거거든요. 3일 단식해보세요. 사람의 얼굴이 초췌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왕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결례입니다. 왕의 마음을 아주 불쾌하게 하는 일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 어느 왕후보다도 예스더를 더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아하수에로 왕의 눈꺼풀을 하나님이 씌워주셨어요. 예스더를 볼 때요, 굉장히 애처롭게 보인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안타까움을 본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애처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자가 애처로워 보일 때 남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남편이 보는 데서 쌀가마니 하나 번쩍번쩍 들어서 쌀통에 붓고 바퀴벌레가 나타났다고 해서 막 까르르까르르 비명을 지르어야 되는데 바퀴벌레를 잡아서 비틀고,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가냘프고 애처로 보일 때 남편이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을 때는 바퀴벌레도 잡아서 비틀고요, 쌀가마도 번쩍번쩍 들어야 되겠지만 절대로 남편 앞에서는요, 가냘픈 애처로운 모습,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갖도록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요, 애처로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예스더를 도와주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거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영적 준비를 마련하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 있잖아요. 도와줘야 되겠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애처로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역사를 바꿔야 돼요. 이대로 일단 다 죽어요. 기적이 필요해요. 여기는 두 단어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이런 갈망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역전극을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왕이 예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하며 놀라운 호의를 베풀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긴장에 다 풀린 나머지 단번에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해하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스더는 너무나 침착하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예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예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니,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웬 잔치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스더는 왕이
180일 잔치를 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일주일 잔치를 연장하는 잔치의 광인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으로 공략했습니다. 더구나 신하들과 왕궁에 있으면서 정치 이야기에 넌더리미가 났거든요. 정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구역질이 나거든요. 에스더 왕비가 만나서 정치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정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국정에 대해서 좀 조언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장치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왕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여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것은 정말 왕이 에스더에게 관심을 가지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요, 왕에게 잔치할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에스더는 첫날 잔치에서는 탐색만 하고요, 본론을 꺼내지 않고 다음 잔칫날에 그 소청을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수께끼 같은 궁금증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내일 잔치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신하에게 쏠렸던 왕의 마음, 하만에게 쏠려 있었던 왕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데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가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서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의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또 반드시 거기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답만 쓰면 인정하지 않지요. 풀이가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을 보고 답이 맞았나 보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답만 쓰는 것은 컨닝이지요. 수상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그냥 되지 않아요. 반드시 되어짐의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호의적인 얘기를 듣고 전혀 흥분하지 않았고요, 또 한 번 자신의 소청을 미루면서 천천히 계획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는 지혜, 이것이 에스더의 지혜이고요, 에스더의 냉철함입니다. 우리는 대개 목숨을 거는 상황, 위급한 상황을 처하게 되면 누가 흥분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되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자기도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지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쓸 수 없는 법이지요. 순리를 지켜야 되고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어요. 공든탑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만을 보세요. 하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한 판으로 다 끝내려고 해요.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은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하만의 교만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 위에 쓰다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자녀가 많은지,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나 신하들보다 왕이 자기를 인정해서 자기를 높여줬다고 자랑하고요. 더구나 오늘 왕후 예수다가 잔치를 초청해서 왕과 자기만 불러준 거예요. 내일 잔치를 또 초청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도 왕과 자기만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만의 교만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굽신거리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서 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줄거이 잔치에 가서 사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자기 와이프와 친구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만, 모르드게 죽여, 장대에 매달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분노가 가득했던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무턱대고 사형대부터 세웠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는 분노가 절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분노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에 사는 분들 가운데 그 층간소음 때문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견디지 못하지요. 잠 못 자면 굉장히 스트레스지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가서 칼로 찌르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 분노를 처리해야 되거든. 아니면 불을 지르면 사고가 나거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시면 금방 그 교만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부풀려요. 교만을 막 키워요. 교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망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점점 키워. 사실 하만은 때가 되면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12월 13일 앞으로 11달 후면 유다 백성 전체를 멸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왕이 조서의 도정을 찍은 일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11달 후면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서두릅니다. 사형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견딜 수 없다.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국 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었던 50규빗 되는 그 장대에, 그 사형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나누어서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제주도 말 가운데 와리지 맙속에 제가 제주도를 36에 갔는데요, 선배 목사님들이 제주도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기억하고 절대로 목회에 서두르면 안 된다. 와리지 맙속에 서두르면 다 그르친다는 거예요. 진짜 제주 사람들은 3년 동안에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굉장히 배타적이고요,
동네가 나눠주면 그 동네는 한 식구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지요. 자기들끼리 뭉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녹이고 마음을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3년 동안은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와리집 맙속에, 와리집 맙속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주말 와리집 맙속에.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기 때문이에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운전도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도요, 이 부드럽게 이렇게 조금씩 해야지 확 틀어버리면요 확 꺾이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그렇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지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는 정치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 하만은 정치 구단입니다. 정치에 굉장히 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고요, 어떻게 왕을 요리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밑에 있지만 사실은 하만이 왕을 완전히 원격 조종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왕을 다룰 수 있는 정치 구단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만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인데요?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 하나 쉽게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도 어렵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권위가 상실됐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분도 어쩌면 감옥에 가야 될지 모릅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역임하고 나면 둘 중 하나예요.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권위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가장의 권위도 상실됐습니다. 애들이 아버지를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학교, 선생님 우습게 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다는데요, 요즘은 선생님 말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2020년 코로나를 맞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도 상실됐습니다. 신방하자니까 연락이 하나도 안 오네요. 필요 없다 이거지요. 권위가 상실된 시대, 다 어려워요. 자, 오늘 우리는 에스더가 맞닥뜨렸던 그 상황처럼 악한 세력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네요. 좋아서 결혼했는데요, 못 살겠대요.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요, 자녀 교육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뒹굴면서 애들이 컸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잘 컸어요.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들이 나서서 아이들 다 떠받들듯이 해주는데요, 그런데도 이놈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요즘은 핸드폰,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엄마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들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도 쉽지 않고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교회 목회도 정말 쉽지 않고요, 정치하는 분들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업도 왜 이렇게 경쟁자가 많은지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옆에 또 생겨. 다 힘들어. 무엇 하나 쉽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하만 같은 존재를 이겨야 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인데, 우리가 사는 현장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제가 가슴속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제 우리 이건규 장로님, 그제지요, 신방 갔어요. 갔더니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이사하는 과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다 은혜롭게 하셨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하셨고요, 또 무리에서 그것 처리하는 과정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고요, 여기 집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사하는 과정도요, 하나님이 다 은혜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고백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하만은 정치 구단인데요. 세상이 호락호락한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가요?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여기는 남다른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을 능가하는, 하만을 능가하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업에, 내 직장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